쉼없이 올라오는 번뇌와 쏟아지는 졸음.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퇴굴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스승의 죽빗 소리가 정신을 깨운다. 혼자인 줄 알았던 수행의 모든 순간에 스승이 함께하고 있었다. 똑같이 다 손가락 한번 세워봐요. 한번 탁 튕겨봐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의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의심이라는 것이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잡히질 않아. 그게 공부야. 그냥 해요. 범위를 붙여. 너무 들어드리는데요. 이게 꼭 몸의 변화가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몸으로 변화를 느껴요. 체험해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스승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수행을 돕는다. 물러서고 싶은 마음에 채찍질을 가한다. 우리는 그를 선지식이라고 부른다. 터지도록 해줘야 될 바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가 공부도 안 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스물여섯 명의 일반인 수행자들이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를 의심하는 6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을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미궁 속에 빠진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 먼저 걸어본 스승이 길을 안내한다.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에 스승이 반걸음 앞서 동행한다.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는 거 보면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야지. 온몸으로 하는 거야. 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꼬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돼서 혼연일체가 되는 거요. 그러려고 하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참 잊어버릴 정도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깝깝한 게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쳐줬으면 좋겠어. 묘한 거야. 에? 공부할 때 모습이 그런 거죠. 그냥 하는 거지. 오직 하나의 물음을 붙잡고 답을 찾아간다. 답답하지만 간절하게. 좌복 위에 앉아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보지만 답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집중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시라고. 내가 주문을 그렇게 한다고 될 때를 기다려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야.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직 지금 해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방해꾼을 만나게 된다. 거의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아서 오늘 앉아 있는데 수마와의 싸움이 힘들었고 그리고 답답한 이 가슴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 참선 수행 중에 혼침이 와서 혼침과 그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좀 힘들었습니다.
우선 장시간 앉아 있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다음 화두를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가슴이 계속 하는 거,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한다는 게 그런 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So, quel obstacle à la pratique? Moi, je pense que les obstacles les plus ancrés restent l'agitation et puis son envers, la torpeur et la paresse. C'est des obstacles qui sont, entre guillemets, éradiqués seulement au moment du plus grand éveil, donc forcément. Pour moi, c'est toujours là. 수행할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거는 계속 잠이 와가지고 잠이 오는 게 가장 큰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방해를 이겨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님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법문을 이어가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작은 실험을 했다. 지금 보고 있는 눈앞의 모습을 잘 보고 기억해 줄 것을 주문했다. 10명의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옆방으로 옮겨 방금 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들이 보고 기억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어떤 이는 액자 속 그림에, 어떤 이는 옆에 놓여있는 화분에,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다. 우리가 본 모습과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같은 바람에 한 가지에 달린 나뭇잎은 제각각의 방향으로 흔들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같은 곳에서 같은 화두를 받았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서울 가는 길이 여기서 하면 뭐 많아봐야 2-3개 길인데 우리 마음길은 수억만 가지 길이 있어요. 마음길은. 근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가본 분이 지도를 해줘야지만 빨리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참 다 삼천포로 자기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러한 실수가 없어지죠. 산사의 어둠은 유난히 일찍 찾아온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곧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고비를 넘기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졸음과 번뇌와 통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에 대한 의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기어이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다짐. 가로 80cm, 세로 120cm의 작은 좌복 위에서 고요한 전쟁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딴 데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분만 요거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따로 만나면 됩니다. 이 시간 끝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려면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의심하는 순간 나아갈 힘을 잃게 된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자기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길을 알고 있는 스승과 함께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온 막탕에게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또 하나의 벽이 존재하지만 수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간화선 수행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인도해 나가는 힘, 이것은 안의 선지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내 혼자 아무리 내가 하는 것이 옳고 아무리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는 오류는 충분히 범할 수 있으니까 밖의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점검하고 또 그 나침판을 갖다가 올바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이러한 스승이 분명하게 필요하죠. 간화선을 하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가 아주 큰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일생을 거르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분도 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합니까? 이 단순한 물음 하나가 벽이 된다. 보이지 않는 벽.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벽 앞에서 숨이 막힌다. 그냥 그 자체가 벽이야. 어떤 벽에다 대놓고서 공부하라 하니까 벽 만들어 놓고 그거 하고 상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모르면 그 자체가 벽이지. 무슨 벽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 벽에다 대놓고 공부하려고 그래. 모르는 그 자체가 벽인데 무슨 말인 줄 아셨어? 그러니까 알 때까지, 모르는 그 일이 탁 터져 나가서 전체가 드러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그게 벽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도무지 이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안 보이는 벽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고. 뭔가 이게 맞나? 남들은 열심히 한다는데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이런 정도의 고민? 그리고 뭔가 남들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화두를 들고 나서 가서는 매일 거의 답답하게 느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의 그 방향이 맞는지가 자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스님 오늘 법문 중에도 의심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싶네요. 답답하지만,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생기지만 다시 좌복 위에 앉는다. 운부함에서의 생활은 지극히 단순하다. 하루 3번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좌복 위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오래 앉아 버틴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앉지 않고 답을 구할 수는 없다.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몸이다. 힘든 몸이 마음을 흔든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날 때면 어느새 스승님이 다가와 독려한다.
그래도 안 도망가고 다 버티시는 택인데.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 어렵게는 6일간의 시간이다. 좌복 하나, 화두 하나의 의지에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을 밝히고 있는 스승이 있어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하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물어요. 벚거량 선문답 하자 이런 거 말고. 그 알고 싶다는 분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제가 억지로 할 것도 없고요. 일으키려고도 할 거 없고 일으키지 않으려고도 할 거 없고 때 되면 의심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의심하려고 의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 안 하려고 한다고 의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제대로 걸리면은 의심 안 하면 안 되게끔 내가 있다고. 왜 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화두를 놓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스님이 틀린 것은 아닐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이수연과 안 맞는 것이 아닐까? 이제 믿음마저 흔들린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고, 또 화엄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신이 도운 공덕모라고.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안 믿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믿고 들어와서 온갖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공부를 도와줘.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이 돼요. 믿냐 안 믿냐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심과 발심이라는 게 꾸준히 이어지게 하려면 헛노력이 필요해요. 헛노력. 꼭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10번의 실패를 하면 실패했다고 보지 말고 10번 동안 내가 안 되는 걸 알아냈으니 이젠 요런 착오는 안 한다. 10번을 성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10,000번의 헛절을 하게 됩니다. 10,000번이 헛절을 하다 보면 한 번이 참절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헛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과에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할 때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일러주고 등을 밀어주는 스승이 있어 10,000번의 헛절을 견디게 된다. 하여튼 노골적으로 깨고 딱 방법을 일러주잖아요. 본인이 어떤 경계를 맛보는 것은 스스로 행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대신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 당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 주는 얘기 아니요. 그대로 하냐 안 하냐 요거 묻고 있는 거지. 거기서 주춤하고 오히려 다시 들려고 애를 쓰고 아 이런 거 하지 마라 들려주고 있다고 믿고 그냥 시간 보내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잠깐 어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앉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 어떻게 해줄 줄도 모르겠고 자꾸만 잠만 쏟아져서 이제 저 밖에 나가서 법당 밖에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왜 공부는 안 되고 집중은 안 되고 조발심은 하고 아 집에는 가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 내가 끝나고 집에 가는구나. 공한 상태가 되었던 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두 어딨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화두가 사라진 거는 모르고 이게 머릿속으로 화두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진 것 같은 상태여서 붙잡아야 될까요? 그럼 화두가 잘 들려? 아니면 화두가 안 들려? 내가 딱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것도 대답 못하면은 그거는 허망한 소리지. 내가 딱 50%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높은 확률이야. 화두가 들리냐?
잘 안 들리냐?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도 글쎄요. 이러면 공부 다시 해야지. 그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일을 뺑글 돌기만 해. 무슨 힘에 의해서. 네, 뺑글뺑글 도는 것은 내버려 두라고요. 그것은 돌든지 말든지 내 안에서 돌든지 말든지 남의 일처럼 취급하고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뺑글뺑글 도는 데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게 뭐요? 그렇지. 답 찾는. 그러니까 그게 방해하는 거니까. 따뜻한 조언이라 하는 게 몰아치는 거야. 거기서 몰아쳐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되는 놈을 더 몰아쳐서 되게끔 해줘야지. 거기서 안심시키는 소리 하면은 공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요. 몰아칠 때 몰아쳐버려야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요. 스승은 수행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독인다. 집착과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자신의 벽을 안에서부터 깨뜨리고 나올 그 순간을 기다리며 스승은 날카로운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때로는 독을 약으로 쓰기도 한다. 이럴 때 막 뭐라고 생겨서 본인 의심을 본인이 물어야지. 내가 뭐 대신 얘기해 줘도 될 일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랄까 좀 제 자신을 뭔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확 막힌 것처럼 있긴 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뭔가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용서하려니까 거기서 지금 하루째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지켜봐.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 네. 밀어붙여라. 그리고 또 동시에 가만히 기다려라 하시는데 둘이 같은 거라고 하시니까 뭐 여튼 그 말 들으니까 그냥 난 그냥 불교에 재능이 없구나 하고 맥이 탁 파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겠어가지고 뭐 분심도 안 생기고 아주 그냥 1시간 앉아있었나 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었고 잠도 안 와도 되냐고 잤습니다. 뭔가 생각이 너무 막 많아지고 혼자 계산하는 게 생기면 사람이 좀 생각하려가 막 나눠지고 그러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내가 부처님처럼 여기는 그 스님이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어째서 그랬을까? 이게 가나예요. 이게 의정이고 의정은 의심이 감정화된 거예요. 그럼 의심이 감정화됐다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지. 슬픈 감정처럼 어느 날 불현듯. 이렇게만 되면은 화두 드는데 힘이 안 들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셨는데 그게 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지. 그게 화두 아니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것만 붙들고 있어봐야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해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해야지.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길을 묻는 거 아니야. 길 아는 사람은 길 모르는 사람한테 안내해 주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하는 거고 인연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법문이 굉장히 전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딱 결례 있는 문제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도 내하고 다른 문제인데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전 그게 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랜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은 법문도 생생하게 들리는데 화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찬 법문 시간에 큰 스님께 질문을 해서 아주 상세한 지도를 받아서 자신감은 좀 생깁니다만 그래도 종전에 들고 있던 화두하고 이게 문득문득 충돌이 되고 해서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선에 대한 어떤 믿음? 길을 알려주는데 잘 찾아가지는 못하고 헤매고 힘들고 하지만 그 먼저 가본 그 스승님들의 그 뭔가 있다는 거에 대한 알고 싶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인이 좀 변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셔? 하루 2번의 법문과 2번의 점검이 계속됐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근육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수시로 거울 앞에 서게 되고,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체중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울에 올라가게 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수행이라고 다를까?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읽어주며 스님은 공부의 과정을 살펴준다.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불이라고 뜨겁다고 아주 소리 지르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는데 그게 없는 거다. 근데 꿈속엔 있다 그래요. 있다고. 그러나 꿈을 깬 사람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 꿈 깬 사람만이 그 사람을 없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 꿈을 깬 사람을 스승으로 하기 때문에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 할 수 있어.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이 공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다 포기하고 이 공부만 해야지. 그래도 될뚱말뚱인데. 그건 독해야 하는 거야. 너 죽는다 이래 되면은 하라 마라 안 해도 하겠지. 죽기 싫으니까 뭐든지 하려고 할 거 아닌가 봐. 이 공부는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하나의 물음을 놓고 수행자도 스승도 지독하게 매달린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할까? 이 물음은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지 근원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206개의 뼈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나일까? 내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 기억,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감정, 이것이 나일까?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고 믿었던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러한 어떤 인식틀 혹은 어떤 자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을
깨뜨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일종의 자아의 해체 혹은 자아의 죽음으로 경험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도법사의 역할입니다. 지도법사가 이 과정에서 이 수행자들이 이 자아의 저항에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자아 경계의 막다른 지점까지 밀어붙이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러한 어떤 지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절박하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내 힘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한계 넘어서서 이걸 해라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억지가 없고 한다고 되겠나 하는 계산이 자꾸 나와. 힘만 들고 변화는 없고 시간은 가고 나는 틀려 먹었는갑다. 그래도 막 해보지 뭐. 이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해야지. 하다가 꼬꾸라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기백으로 가야지. 간화선 집중 수행을 경험했던 김병전 대표는 체험의 순간에 느꼈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그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 딱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마지막 순간은 정말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때 뭔가 말도 못할 두려움이나 뭐 그런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신심 중에 종교적인 신심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심, 가르치는 사람이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마음을 열어 보일 것이라는 화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이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낭떠러지 끝에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인연 따라서 시절이 오면은 변화가 일어나. 하는 것만큼 자기 건데 변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하면 가르쳐야 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더 열을 내서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다구치는 거고 또 다구쳐야지 뒤로 안 물러서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자꾸 응원을 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밀어붙여야지 공부가 그래도 분이 생겨서 열심히 더 하게 되지. 그 인연으로 성취가 빠른 거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네요. 근데 수행을 해보자. 큰 스님 말씀대로 따라보자. 지병인 호흡기 질환이 간간히 방해는 했지만 그래도 어른 스님의 법문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습니다. 남은 오늘 이 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과 열매가 둘이 아니듯이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라고, 아니 나아가자고 스승은 반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일러준다. 이거 움직이게 하는 이거를 단 한 번도 믿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